오늘 하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 땅에는 죽여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암덩이를 해야 한다면 암덩이를 죽이고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름이, 폐 고름이 꽉 차 있다면 어쩝니까? 폐 고름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계속 고름이 폐에 더 고였으면 폐라도 잘라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직원이 늘 카운터에서 돈을 도적질해 간다.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돼요. 잘라내야겠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앞뒤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은 이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 자꾸만 땅만 생각하고 땅에 붙들려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온갖 재앙으로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는 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이죠.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엉망이 됩니다. 이런 죄악을 방치하면 결국 이런 죄악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국은 아프고 심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고 죽여야 하는 육신의 일 가운데 첫 번째를 음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은 우리 육신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죄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면서 그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 죄악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죠. 이 골로새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되는 골로새 이 성은 한때 많은 군대가 주둔한 지역입니다. 동서양에 아주 중요한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큰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또한 동서무역에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역도 많이 일어난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는 온천들, 뜨거운 온천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면서 그 때문에 이 환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통적으로 이 골로새 도시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 자체가, 이 성 자체가 성적으로 부패하니까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 도시에 음란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골로새 성의 성적인 타락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는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악은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근원적인 깊은 죄악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보십시오. 겉으로는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죄의 모습이 처음엔 드러납니다.
하지만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이런 세상의 죄악의 중심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로 타락한 사람은 술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엄난 죄로 엮이게 됩니다. 그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결국은 마약 파티가 엄난 파티로 바뀝니다. 도박하는 사람도 어때요? 도박이 깊어지면 결국 엄난해지죠. 여러분 잘 아는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결국 환락의 도시, 엄난한 도시, 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결국은 엄난과 깊이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난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엄난한 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근원적으로 보면 엄난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배신하고 섬긴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엄난 출발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 온 것은 엄난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를 죽이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몸의 엄난을 죽인 것입니다. 몸의 엄난을 죽여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엄난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엄난과 작별하기 위해서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뽑으라고 아주 과격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부정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한 장면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누차 하나님이 화와 재앙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보면 주님은 서기관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너무나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회칠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무덤 뚜껑을 열어보면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화장을 하고 우리의 외모를 잘 가꾸어서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멋지고 상냥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이기적인 것들로, 우리 안에 온갖 불길한 것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방탕과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생각도 우리 속 사람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성결합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며 고민하며 쇠잔해 간다면 우리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비참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내면의 모든 부정한 것들 깨끗이 닦아내고 모든 찌꺼기들을 성령으로 소멸하고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셋째로 사욕과 넷째로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은 둘 다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이미 언급한 음란과 일맥상통한 죄입니다. 사욕은 과도하게 성적인 것에 집착한 것을 말하고 악한 정욕은 강한 성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성적인 이런 정욕이 사로잡히면 그런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굉장히 욕심이 많고 사리사욕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일단은 그 영이
깨끗하지 않죠. 항상 누추하고 더러운 이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욕과 악한 정욕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른 어떤 데 대한 욕심들도 또 동시에 생길 수가 있겠죠. 물질이나 세상 것이 욕심내면 그게 곧 탐심이죠. 그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탐하는 것이 욕심내는 것이지 왜 우상숭배 죄가 됩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죠?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악영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완전 망가집니다. 근데 왜 뭔가를 좀 욕심내고 탐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엄청난 하나님을 배도하는 우상숭배죄가 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물질을 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게 되죠. 그죠? 돈이 궁하면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시간도 바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탐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예배하고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탐심은 곧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숭배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탐하는 마음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이 탐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만족하며 살면 여러분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여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큰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우리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면 다시는 돈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도 더 이상 세상에 돈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낫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의사, 약국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더 이상 의사와 약사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좋은 약 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함께 매달리죠. 왜? 하나님이 치유했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으로 충분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욕심내고 세상 것을 욕심내고 세상을 결국 탐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더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따르고 세상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결국 물질을 예배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어찌 됩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죠.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둠의 영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재앙과 각종 사건 사고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고 섬기며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을 탐할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좋은 의사를 구하고 좋은 약만 탐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자도 몸이 아픈 자도 모두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아픔과 좌절과 필요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에 찔려서 얼마나 아픈 줄 주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가 때로는 병의 치유로도 나타나고 그 위로가 때로는 극적으로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는 역사로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볼 때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환난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각종 사고에, 각종 문제, 각종 질병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 주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위로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찾고 그분만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전심 찾고 그분만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패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실패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께 가지고 나가면 실수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탐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절박한 필요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세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탐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이끌고 이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간구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체험받는 이 영적인 비법을 여러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님만을 항상 예배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회복이든지 건강의 회복이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든지 그것이 어떤 회복이든지 진정한 예배자만이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한 것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며 섬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육을 죽이고 부인하고 모든 죄를 거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으로 모든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즐기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들고 즐기려고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한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조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인조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족과 행복을 정말 누려가지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다 물리치시고 다 죽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한 파트가 아니고 한 영역이 아니라 신앙생활한 것이 여러분 생의 작은 한 요소가 아니라 믿음생활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진지한 축복은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잘 나가다가 보면 어쩝니까? 그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면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우리 전부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탐하고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 우리 인생의 모든 우환을 물리치고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승리와 즐거움의 활짝 열린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어떤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공급받는 그 은혜가 너무도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주님 우리 인생이 외로울 때 우리 외로움을 정서적으로 만족시켜 주신 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길 때 내게 오늘 당장 물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내 먹는 것도 겨우 하루 먹을 것밖에 없지만 주님 오병이어로 무리만 2만 명을 먹이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걱정하지 않습니다. 2만 명도 먹이신데 그 작은 것으로 2만 명도 먹이신데 내 하나 인생 못 먹이겠습니까? 내 가정 하나 못 먹이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돈을 쫓으러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서 돈이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 역전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우리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서 인생의 경제적인 축복들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이 아픈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암덩이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병의 기운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건강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로운 활기찬 인생 될 수 있도록 모든 병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섬겨서 하늘의 모든 축복들,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 다 받아 누리고 이웃들 나누어주고 땅끝까지 풍성하게 나누어서 주님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만을 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